영광중앙교회는 이제 노예 때에 한번 이렇게 와 보고요. 목사님 뵙기 위해서 한번 온 적도 있었고요. 여러분들은 처음 뵙지만 제 마음속에서 왠지 좀 가깝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의 자녀와 저희 교회의 자녀가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럼 사돈지간이죠. 네. 장성제일교회하고 영광중앙교회는 사돈지간이더라고요. 또 여러분들이 또 우리 최은철 목사님 이렇게 모시게 될 때 또 대리당회장으로 오셨던 분이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기도 하고요. 최은철 목사님하고는 제가 독일에 계실 때 독일의 북쪽을 담당하셨다면 전 독일의 남쪽을 담당했던, 독일이 좀 넓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같이, 그래서 독일에서는 그때 처음 뵀었어요. 그래도 한 독일 안에 같이 있었다는 그 마음이 한국 돌아오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이렇게 오셨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또 귀한 교회들을 서로 이렇게 섬길 수 있게 된 것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 귀한 교회에 오늘 드디어 제가 올 수 있어서, 우리 사돈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기대하면서, 또 무엇보다도 헌신 예배에 또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가 있는 자리인데, 너무 귀한 자리인데, 그런데 왜 헌신 예배 하세요? 헌신이라는 말 자체 아시죠? 사실은 내가 죽겠다 하는 자리잖아요. 몸을 드리는 자리니까. 제가 장성제일 오기 전에 여수 애양원 교회에서 심우를 했었습니다. 여수 애양원 교회는 이제 손양원 목사님,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이 심우하셨던 교회인데요. 요즘에는 안 하는데 예전에 제가 좀 더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거기에서 했던 행사 중에 하나가 전국에서 청년 여름에 청년 수련회를 청년 순교 컨퍼런스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개최를 몇 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사 목사님, 이제 서울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참 여기는 이상합니다. 순교를 가지고 순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컨퍼런스 축제와 같이, 그것도 청년들이 모이는 게, 그거를 만든 교회도 참 이상하고, 그렇다고 모인 청년들도 참 이상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은혜를 함께 나누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참 이상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참 당연하다 생각하고 했는데, 헌신 예배라고 하는 헌신도 순교라는 단어하고 그다지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순교는 죽는다는 의미고 헌신은 몸을 드린다는 거니까 결국 같은 의미거든요. 특히 3사 남선교회, 제가 이렇게 좀 눈치로 보니까 1, 2 남선교회는 지금 현 실세지요. 그러신가요? 맞습니까? 3, 4는 곧 실세가 되실 분들,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신다 하니까 제 마음이 좀 뭉클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우리들끼리의 어떤 행사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그런 귀한 헌신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헌신하는 데 있어서 아무나 헌신 못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무나 못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같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이 인사가 오늘 나에게 정말 기분 나쁘다, 그러신 분 계세요? 딱 들어보니까 좀 기분 나쁘다 하신 분 계세요?
기분 괜찮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기분 괜찮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 하는데 기분 좋으세요? 네. 아멘. 그래서 오늘 헌신을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헌신을 얼마나 잘하는가 보자 하고 다른 분들 오신 거 아니죠? 그러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특별히 우리 3사 남성교회 회원들도 마찬가지.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여기시면 이거는 기분 좋은 일이에요. 이 기분 좋은 일에, 정말 영광스러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가문의 영광이요 하는 것처럼, 또 이 지역은 아주 은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영광이라는 단어가 항상 따라다니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택하심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헌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이 택하심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아마 하나님의 택하심과 이 헌신의 길에, 이 거룩한 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잘 갈 수 있을 거라 믿고, 그 마지막 길에서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런 귀한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오늘 말씀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으시는 그 사인을 확인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바로 못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런데 이 사울에게 그것을 가르쳐 준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나니아에게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사람이죠. 어떻게 삼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삼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해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사용했던,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택했는데 바울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릇에 표현했어요. 그릇은 무엇인가를 담는 용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바울을 택하시면서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여기에서는 분명히 있죠.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런데 이 그릇이라고 했는데 이 바울이라는 그릇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그릇을 사람들이 보기에 뭐가 담겨 있을까라고 보는 관점들이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다른 것 다 내버려 두고 여기에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을 먼저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았던 이 사람에게 어떤 관점이 있었냐면, 주님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했던 그 바울에게 담겨 있는 것이 이렇게 보았어요. 이 바울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했지만 이 바울을 찾아가라고 이야기하셨을 때에 아나니아가 알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왜 그러냐면 이 사람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사람은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13절부터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지금 주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어지럽혔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권한을 막 사용하는데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가 바울을 보는 관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느낀 대로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그러면 내가 보는 관점을 이야기해 줄게 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는 그렇게 보니 나는 이 사람이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으로 나는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보통 일반인들이 보는 것, 때로는 성도들이 보는 것과 누가 보는 게 달랐어요. 주님이 보시는 게 달랐어요. 우리가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 선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제를 삼고 오늘 예배 같이 하는데요.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 3사 남성교회 회원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헌신하겠다고 우리가 모여 있는데 우리가 서로를 지금 어떻게 볼 것인가? 아마 여러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살아오셨기 때문에 아마 10년 전, 20년 전, 심지어는 오늘 우리 남성교회 회장님 뒤에 계신데 회장님 어렸을 때부터 여기 계셨다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우리 장로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님들에게는 우리 회장님이 어렸을 때 어떤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가 다 보이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역사회는 아마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성이든지 영광이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설득하고 있어요. 아나니아가 보고 있었던 시점이 있었어요. 그런 관점, 그 사람을 보는 시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아나니아의 시각을 바꿔줍니다. 왜? 바꿔주지 않으면 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 가거든요. 바울에게 보내야 돼요, 지금 이 아나니아를.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는 관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보니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던,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그 사람을 택할 때 나는 이렇게 본다. 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복음 증거할 그 모습을 나는 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안에서 나는 사람들을, 우리 성도들을,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헌신 예배를 하고 주님께서 부르셔서 택하셔서 헌신하는 3사 남성교회 회원들을 나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내가 보는 게 맞아. 내가 몇 년을 보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내가 다 봤어.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게 주님이 보시는 것과 다르면 사실은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이 보시는 관점이, 주님이 어떻게 보시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택하셨으니까, 주님이 나의 무엇을 보시고 나를 택하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는 사람들, 택함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분께서 보고 계시는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서로 봐줄 수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게 은혜로 서로를 바라봐주는 그런 시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한번 이쯤 되어서 한번 얼굴을 한번 보실까요? 네.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이고 인간아, 이렇게 보이세요? 아이고 주님이 당신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우리 최 목사님, 우리 영광 중앙께 보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줄로 믿으세요?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뽑으셨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라 믿으세요? 그러면 저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꿈이 담겨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꿈을 보면서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 꿈이 담겨져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실 때 그냥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 꿈을 담아서 우리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는 이 그릇에 이런 것들을 담으려고 한다. 여러분들이 요리사는 그런다고 그래요. 그 요리를, 자기가 정성껏 한 요리를 담을 수 있는 그 요리를 가장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그릇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하더라고요. 이해됐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꿈을 담기에 가장 잘 그 꿈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 그릇을 택하시겠구나. 영광중앙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거기에다 영광중앙교회의 미래의 아름다운 비전들을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서로 그것을 바라봐주면서 격려하면서 그 꿈이 깨질까 봐, 그 꿈이 꺾일까 봐 조금 더 조심하면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우실 때 그러지 않습니까? 에이 망할 놈아 하면서 자녀 키우신 분들 계세요? 아이고 잘될 놈아 잘될 놈아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서로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왜? 그는 그냥 좋게 보자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오늘 3사 남성교회 회원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르게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서로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관점에서 새롭게 보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가치와 그 존귀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나갈 그때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6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택하셨는데요. 그 다음에 바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명예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아까 처음에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 생각하니까 기분 좋았던 거 있잖아요. 기분 좋을 일이죠. 하다못해 군수가 아는 척 해줘도, 군수가 친하다 한마디 해줘도 기분 좋을 판에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쓰시겠다 택하셨으니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움 안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수고,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이 치료하시고 또 은혜 주시는 것에 대해서 놀라고 같이 하고 싶어서 제가 주님 따라다니겠습니다. 제자가 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따라올 수 있지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좋은 게 너무 많은데 그렇지만 주님께서 너무 좋은 것만 보지 말고 좀 수고해야 될 너의 십자가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처음에 마음은 그랬어요. 이분 따라다니면 내가 나중에 이분이 왕이 될 때에 내가 좌우에서 뭔가 좀 한 자리 좀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더니 제자들이 안 된대요.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막지도 못하려면서 호기롭게 이야기 다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때에 다 도망갔잖아요. 그랬던 제자들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그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이제 이해했어요. 그리고 제자들 중에는 진짜 십자가에 처형됐던 제자들도 많고 심지어는 예수님과 똑같이 할 수 없다 해서 거꾸로 매달린 사람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헌신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수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이것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인데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하는 수고를 주님께서 남겨두신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남겨두신 주님의 고난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 알아요. 그렇죠? 내가 편하려고 헌신하는 사람 없습니다. 헌신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죠. 그 수고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은 그것은 주님의 일이고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주님이 수고하실 일인데 그것을 좀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뒤를 따르고 주님의 길에 함께 하려고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남겨두신 주님의 수고와 고난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자기의 십자가가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수고는 하셔야 됩니다. 직분을 가지고 또 헌신을 다짐했을 때에 일을 안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뭔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그런데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고 우리가 선언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거의 90% 구할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같이 하자 해놓고 우리들 몫을 남겨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남겨두신 조금의 몫이 있습니다. 그 몫을 감당할 때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내가 남겨둔 건데 네가 같이 할 수 있겠니? 내가 남겨둔 짐인데 네가 같이 지어줄 수 있겠니?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주님과 멍에를 같이 지는 일입니다. 멍에가 뭔지 아시겠죠? 소의 위에 걸쳐놓는 것. 보통 멍에를 이야기할 때는 소 한 마리가 지는 멍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마리가 지는 멍에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주님이세요. 생각하면. 그리고 그 한 마리 나머지 빈자리는 우리들의 자리입니다. 주님과 같이 지는 거예요. 주님이 같이 지신다면 저도 기꺼이 지겠습니다 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헌신하는 사람들이고 택함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수고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주님이 같이 해주시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실 거예요. 그러니 그 이상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도 욕심입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는 내 몫이 있어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로만 하는 것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영광중앙교회를 위해서 저 조금 부족하지만 이 정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헌신의 마음,
이런 헌신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는 것은요,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시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는 바울이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하는 것도 알리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 마지막에 마치 방점을 찍듯이 하셨던 일이 성령을 그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일이었어요. 저는 교회 일이 저 같은 목회를 하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냥 기분으로, 자존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가끔 우리가 자존심이 발동할 때가 있어요.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거 하고 제 마음속에서는 여기까지 하고 저 안 할래요. 속상하고 기분 나쁠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그냥 자존심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안 하고 그만두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할까? 사실 그게 두려운 거죠. 그런데 그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성령의 감동과 그 은혜와 그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무엇보다도 교회를 섬기는 일에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지금 우리가 드려질 수 있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하세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방송실에서도 지금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찬양을 하시고 안내를 하시고 또 이러한 환경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애를 쓰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절대로 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남은 것은 상처만 남는 거예요. 저는 제일 관심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시는데 남는 것이 상처와 후회만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칭찬이 있고 그 칭찬을 들으면 너무 기쁘고 만족스럽고 보람이 느껴지고 은혜가 되고,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헌신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대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 그럼 그 기대와 같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네가 나의 택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 네가 지금 부름을 받은 건데, 그것을 위해서 수고도 해야 되는데, 고난도 받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히 헌신을 다짐하시는 주의 일꾼들, 교회 일꾼들, 우리 중직자들에게,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자 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갖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40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보고 듣고 그들이 감격스러웠던 것들이 있었어요. 주님이 죽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예전에처럼 주님을 부활하셨다고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으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약속한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 다음에 떠나라. 틀렸다, 잘못됐다, 책망받아야 될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도 서 있으려면,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도 은혜가 있으려면,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도 살 수 있으려면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택함받고 쓰임받고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특히 성령의 충만하신 그 은혜가,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좋은 마음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이 끝나도 내가 참 잘했다, 후회함 없이 하나님께서 쓰신다 하셨던 그 일이 하나 마치더라도 거기에서 보람과 은혜를 찾을 수 있는, 삶의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